오늘 본문은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장로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포로 중에 있던 유다 장로들이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알고 싶어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정당화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자기만을 고집하는 표리부동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중심이 다른 거짓 신앙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 태도를 강력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뜻을 묻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우상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이미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겉은 경건하나 속은 진실 없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결말에 치우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듯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자 한다면 먼저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옷을 벗고 내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때는 나의 생각과 뜻,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는 책망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병을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겉만 회칠된 신앙은 진정한 치유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환자임을 부정하는 자보다 죄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고백하는 자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제 회개 없는 질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에스겔의 장로들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순종할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와 악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는 사람은 형통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한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 즉 우상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이 파놓은 덫에 스스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6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얼굴을 돌리라. 돌아서지 않고 후회만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돌리고 떠나는 것까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의 고백에 응답하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설령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더라도 그분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다시 모든 죄를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십자가 앞에 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떠올리셔서 완전히 죄를 자백하시고 완전히 떠나셔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또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